이방의 군대가 노아의 홍수가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가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서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을 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의 군대가 노아의 홍수가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환란을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을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바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을 하는 갈대아 사람,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이방인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백성들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민족 바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을 하는 갈대아 사람, 그 갈대아 사람에게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그 갈대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바로 하박국 1장에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혹은 아수르 사람 같은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는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가 소동을 하게 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큰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나라가 몰려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몰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큰 물이 몰려올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에브라임과 다메섹 나라와 아람.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다메섹 나라와 아람, 바로 아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절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것은 오늘날의 중과 북이 되겠고, 이들이 멸절을 해서 하나님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멸절을 해서 하나님의 연단 속으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중과 북의 택하신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지만 그 연단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중과 북이 멸절한 직후에 남유다도 거의 멸절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남유다에서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마지막 날 우리 한국 백성들, 그래서 아주 적은 수가 남게 되고, 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여러 나라가 일어날 때,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할 때, 열방이 충돌할 때, 열방이 쳐들어올 때 중과 북이 멸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에서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여러 나라가 몰려오게 되는데, 그 여러 나라가 몰려와서 남유다, 우리 한국을 황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황폐화가 되고 아주 적은 수가 남게 되는데, 그 열방이 몰려올 때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노아의 홍수처럼 열방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이 멀리 도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가
흩어지듯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 열방이, 쳐들어왔던 열방이 멀리 도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그 멀리 도망하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이 많은 물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토해내는 강같은 물, 그 뱀이 토해내는 강같은 물이 바로 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열방이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게 되고 중과 북을 멸절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겨처럼 티끌처럼 멀리 도망을 한다고 이사 17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 29장 5절에서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네 대적의 무리가 바로 이 충돌에 들어오는 열방, 그 열방이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도망하게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쳐들어오고 우리 한국 백성들을 거의 다 죽인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독생자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바로 그 적은 수가 남는다고 할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천사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유다 지도자들, 시편 68편 13절에서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자, 눈이 날리듯이 왕들을 흩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겨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으시는 왕들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가라지들,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너희를 통해서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게 되고 그 대적자들로, 원수들로, 그 이방 나라들로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